막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막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나도 용서를 해야 된다. 뭐 그거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용서하기가 진짜로 겁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바의 자녀 4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책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아무튼 이 책들이 우리 내면을 좀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아바의 자녀 4장을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내적 치유 수양회를 또 진행하면서 또 용서, 용납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용서를 실제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나도 용서를 해야 된다. 뭐 그거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용서하기가 진짜로 겁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막 용서하기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용서를 받는 것도 힘들 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 아바의 자녀 4장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와닿았던 지점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뭐 이거는 우리가 잘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은 용서의 골짜기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나한테 막 맨날 돌직구 던지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나랑 너무 달라갖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오랜 동안의 그 상처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깊기 때문에 그냥 이제 평행선 같은 만남,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저희가 나아가고 싶어 할 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82페이지를 보시면은 용서를 부추기는 긍휼은 언제 자라난다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가 눈물 흘리는 것을 알 때 자라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왜 항상 저렇게 반복을 하지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당하는 입장이었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인생에 흐르고 있는 인생의 그 스토리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상처 누군가로부터 또 다른 상처를 입었겠죠.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알면 용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는 여전히 이 용서라는 것이 막 감정적으로 막 따라오고 단번에 마음의 문이 쫙 열리고 막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바의 자녀 4장에 여우 사냥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인지 궁금해서 구글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드릴 예정인데 아마 요쯤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동그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우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 집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준 거죠. 매주 여우들을 죽였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어린 아이들한테도 몽둥이를 주고 막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생각을 잃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여우 사냥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막 나랑 조금만 맞지 않으면 나한테 뭐 피해를 줬다고 하면은 우리는 금세 사람을 모아요. 600명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아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막 모으고 막 얘기를 하고 말을 더 하고 빼고 막 밀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고통을 알아. 나는 너의 아픔을 다 알아. 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것이죠. 동일한 고통을 내가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도와 내가 겪어왔던 고통의 정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나 섣부른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100%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재판장의 자리에 딱 서서 막 너는 죄인이고 뭐 너는 잘못했고 너는 막 이상한 사람이고 그래서 막 여우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용서를 받은 자이고 동시에 용서를 해야 되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눈물의 골짜기가 무엇인지,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왜 저렇게 인격이 형성이 되어 버렸는지를 저희가 이해해보고 용서를 선택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쉽지 않지만 한 번, 두 번 선택해 나갈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커다란 것인지를 더 입체적으로, 더 깊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 용서할 줄 알지만 용서를 하지 못했더라면 눈물의 골짜기를 찾아가십시오.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서서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